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니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려 하다가 이렇게 힘이 쑥쑥 한 번씩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이게 참 별건 아닌데요. 어떤 데 가끔 힘이 쭉쭉 빠지냐면은 지 맘대로 살다가 나쁜 일도 하고 근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평안하게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끔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분들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아주 죽기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편하게 간 저 북쪽에 누구 있잖아요. 그죠? 2대에 거쳐서 망하지도 않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것뿐인가요? 소련의 스탈린도 사실은 병으로 죽긴 했지만 말년에 어쨌건 권력 누리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람 있는 대로 죽이고 하다가 천국 얘기는 하지 말아요. 천국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갔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지 마음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욕심 챙기고 항상 자기를 최우선에 두면서 자기 이익을 남의 피해나 남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죠? 잘 나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더 건강하기까지요. 그럴 때 기운 좀 빠지지 않으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제가 정말 공감했던 시편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이렇게 노래하고 부르짖는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따로 해석 안 해드려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15절을 읽으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사람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깨달으셨습니까? 주의 성소에 주의 임재하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깨달으셨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예, 이들은 결국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가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벌어진 사람들은 벌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좀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통인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73편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형벌을 받는 듯하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항상 정결하게 범죄하지 않고 깨끗이 지키며 사는데도 종일 재난이 나를 안 떠나고 아침마다 괴로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시편 73편의 말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편 저자의 오래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의 특별히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도다. 아멘? 이거 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만을 택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영생을 누릴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백성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앞부분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까? 내가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네가 어떤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심지어 네가 좀 잘못할지라도 내가 무궁한 자비로 내 자녀들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주고 다 눈 감아주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만을 택했으니까. 그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반전이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만 알았으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일일이 보응하시겠다. 너희가 내 앞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여기서 보응하는 게 무슨 원수가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유퀴즈를 보다가 제가 예능 골라서 보는 예능이 몇 개 있는데 유퀴즈를 보는데 이렇게 자녀 교육 정말 맞는 말씀만 하시는 진짜 그동안 인본주의적으로 왜곡되어 온 자녀 교육 방침들에 대해서 이분 아무래도 교회 다니시거나 최소한 성당 다니시는 분 같아요. 조수미라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 나눌 생각이 없어서 성함 기억 못하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잠깐 옆으로 새겼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절대로 자녀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는 동등한 거예요. 훈육은 권위에서부터 나옵니다. 권위 있는 자에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가 그렇게 배움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지. 그거 성경적이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받는 거에서는 육자 들어가는 단어로 양육과 교육과 훈육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뜻은 훈육하기 위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훈육은 뭐냐면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양육은 너무 어릴 때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양육이고요. 교육은 기본적인 지식과 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훈육은 뭐냐? 배운 대로 반대로 삶이 바뀌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우리를 훈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육을 받아서 죄를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부터 묵상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인용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영광 돌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본질은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보시기 좋았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이거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름답게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표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에 못 간다. 왜 이렇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못 간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 항상 학이 풍진 세상을 벗어나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도 사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해 드러내야 할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당연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 깨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하면서 한 공동체가 됐을 때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빠진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이루게 주신 게 뭐예요?
구해내신 다음에,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다 불러 모아놓고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이방인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깨지는 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러 모았으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으니 너희는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일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끝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저지난주에 봤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보인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중요해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광에 이르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뜻이 이루어질 길이고 도구고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너희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도 또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많은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도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나는 매를 들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훈육할 수밖에 없단다.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바라볼 때 이 말씀 이해 못하세요? 그래 뭐 똑바로 사는 게 별거 아니야. 네 행복하면 되고 네 기분대로 하면 되고 네 즐거우면 되지 뭐. 정말 그렇게 키우십니까 자녀들이요? 요즘 부모들 다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히트치는 드라마 드라마가 아니죠. 무슨 애들 치유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있더라고요. 문제 자녀들 이렇게 그게요 친왕제로 키워서 그래요. 너 좋은 대로 해. 아빠는 친구야. 너 이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하기 싫은데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즐거운 거 해야지. 이게 무슨 놈의 교육입니까? 할 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죠. 그래서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 교육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얼마든지 내 안에서 사랑하고 자유롭게 기뻐하고 영생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좋은데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요.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훈육하겠다. 이것의 모든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슬슬 불안하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요즘 뭐 잘못하는 거 있는데 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같지 않지? 더 불안하게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자녀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신하들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해도 누굴 징계합니까? 아무나 징계하면 안 됩니다. 누구 징계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기 자신만. 조금 폭을 넓히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데 사실 훈육, 징계 자리까지 가면 직접적인 보호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믿음의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뭔가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고 갑작스럽게 틀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게 있습니까? 먼저 무릎 꿇고 회개부터 합니다. 그다음에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하시는 징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닥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징계가 당연합니다. 오죽하면 이 시편 기자가 다 이해하는 시편의 말씀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시편 기자가 아주 저는 지긋지긋함을 느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표를 받습니다. 물론 과장도 좀 들어갔겠지만 날마다 손을 씻고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려 애쓰는 대단해. 근데 율법도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사는 거 맨날 장난하고.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징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지들끼리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리 물고 뜯고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성공하는 놈은 그게 성공인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망할 놈은 망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하여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받는 징계,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시려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